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변화와 기적 그 12번째 이야기, 사명을 쫓는 발걸음, 이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국 최대 기업이라고 하면 청쿤그룹이라고 있습니다. 그 청쿤그룹의 회장이 리카이싱이라는 분이신데, 이가성이라는 분이죠. 올해 96세시대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누구 닮았어요? 멋져요. 자, 이제 그만 내려주셔야 돼요. 이분이 동양인으로서는요, 세계 최고의 갑부 중에 손가락 앞에 꼽힌다고 합니다. 물론 아시아에서는 최고 갑부고요, 특별히 홍콩에서는 최고의 갑부예요. 홍콩에서도. 이 어느 정도로 부자냐면, 홍콩에서 내가 1달러를 쓰면 거기서 5센트가 이가성에게 들어간다라고 말할 정도로 홍콩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지난 30년 동안 운전기사로 일했던 운전수가 있습니다. 항상 자나깨나 눈만 뜨면 누구만 쫓아다니고, 이가성 회장님만 쫓아다녀. 왜? 자기가 하는 사람이 뭐니까? 운전을 하니까. 그래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수족이 되어서 무슨 말 하는지 귀를 기울이고 항상 이가성 회장님 뒤만 졸졸 쫓아다녔어요. 그렇게 30년 운전수 생활을 마치고 은퇴할 때가 된 겁니다. 그때 이가성 회장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자네 이제 은퇴하지,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수표 한 장을 딱 써줬습니다. 200만 위엔. 200만 위안이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3억 8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뭐 놀래지도 않고 3억 8천만 원 딱 줬어요. 그랬더니 이 운전수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운전수의 월급이 얼마였냐면 100만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 정도 버시는 분인데 3억 8천만 원짜리 수표를 딱 주는데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장님, 저도 2천만 위안이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38억. 돈 많으신가 봐요. 38억. 100만 원씩 버는 사람이라고요. 100만 원씩. 그런데 38억 정도 모았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가성 회장도. 아니, 자네 월급이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거액을 모았나? 라고 했더니 이 운전기사가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이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제가 평생을 회장님 뒤만 쫓아다녔잖아요. 제가 차를 몰 때 회장님이 뒷좌석에서 전화하는 것을 이렇게 듣고 있다가, 회장님이 땅을 사실 때 자기도 조금 돈이 없으니까 조금 땅을 사고, 회장님이 이렇게 주식을 사려고 할 때 조금 돈이 없으니까 조금 주식을 사고, 그랬더니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 자산이 38억이 됐습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런 말 하면? 왜 내 주변에는 이가성 회장이 없지? 뭐 그런 생각 드십니까? 진짜 이가성 회장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요. 자수성가한 대표적인 거부인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못할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러나 운전수는 다르잖아요. 운전수가 그렇게 됐다면 우리도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가성 회장도 정말 대단하지만 저는 사실 운전수가 더 대단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일까요? 인생이란 누구를 만나느냐, 그리고 누구를 쫓느냐, 무엇을 쫓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운전수는 평생을 이가성 회장만 쫓아다녔어요. 그랬더니 그 인생의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파리를 뒤쫓으면, 파리 아시죠? 파리를 뒤쫓으면 우리는 그 파리만 뒤쫓으면 어디에 머물게 되고, 기껏해야 화장실 주변일 거예요. 그런데 꿀벌의 뒤를 쫓기 시작하면 어디에 도다르고, 꽃밭에 닿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쫓고 계십니까? 나의 삶의 지금 자리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화장실 주변을 맴돌고 있는지 아니면 꽃밭을 맴돌고 있는지.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내가 무엇을 쫓았느냐의 결론이라는 거죠. 과연 저와 여러분은 이제까지 무엇을 쫓아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까? 누구를 쫓고 계십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쫓고 있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변화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쫓았던 그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쫓아서 그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갔을 때 그 걸음걸음마다 변화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돌아봐야죠. 과연 나는 지금 2024년을 사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누구를 여기까지 쫓아왔는가? 여러분, 2025년이 다가옵니다. 2025년은 분명히 우리에게 미래가 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미래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2025년이 미래로 다가옵니다. 왜요? 올해하고 똑같이 살면 그 미래입니까? 아무리 2025년이 와도 2023년과 다를 게 뭐가 있고 2022년과 다를 게 뭐가 있고 그거는 미래가 아닌 거예요.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대로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게 무슨 미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미래학자들이 말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미래가 오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미래가 안 온다. 여러분, 누구에게 미래가 올까요? 준비된 자들.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다가올 2025년이 미래가 되지만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그에게는 아무리 2025년이 오고 2026년이 와도 그에게는 미래가 아닌 거예요. 달력만, 장수만 바뀔 뿐이지.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과연 나는 무엇을 쫓고 있는지, 무엇을 쫓아서 여기까지 왔는지, 나의 삶에도 기적과 경험이 일어나기를,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무엇을 쫓아왔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쫓아야 변화와 기적이 일어날까? 오늘 말씀은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을 쫓아갈 때 그 자리에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를 쫓아갈 때? 사명. 오늘은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명. 정말 그런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한 가지만 얘기를 하는데 쭉 쫓아만 오시면 돼요. 자, 첫 번째, 거라사 땅에 귀신 들린 자를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큰 광풍이 이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이 건너편으로 옵니다. 그 건너편은 거라사인의 땅이에요. 그 거라사인의 땅이라는 말은 이방인의 땅이라는 말이지요. 돼지를 키우는 동네예요. 여러분, 필리핀 단기 선교 갔다 오셨을 때 사진 봤지만 돼지 마을이 있을까? 이 마을에서는 뭐를 키워서 생계를 유지하고 돼지를 키워서, 여러분, 돼지는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짐승이고 대표적인 부정적인 짐승이고 또 부정한 짐승이고 더러운 짐승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유대인들은, 정상적인 유대인들은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혹여나 여행을 가야 될 일이 있어도 돌아서 가지 일당으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시려고 하는 그것은 혈통적으로도 이방인의 땅, 부정한 땅, 더러운 땅이고 행정구역상으로도 유대인들이 거주하지 않는 땅이에요. 지금 그 땅으로 예수님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질문해 보자고요. 왜 예수님은 그곳으로 그 밤중에 위험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험한 큰 광풍을 뚫고 왜 그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가셔야만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곳에 누가 있으니까. 그렇죠. 귀신 들린 자. 예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귀신 들린 자. 성경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아멘. 자, 그가 귀신이 들렸는데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저는 귀신 들린 자를 봤거든요. 저 청년 때 저희 교회에 귀신 들린 자가 왔어요. 저희 교회가 상가 4층 교회였어요. 4층에서 뛰어내리는데 멀쩡해. 창문 열고 붕 뛰어내리는데 탁 착지 기가 막혀 멀쩡해요. 이분을 교회에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어요. 옛날에는 왜 이렇게 귀신 들리는 분들이 많았는지 어떻게 감당이 안 되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 저 기도하는 권사님들, 그리고 이제 젊은 우리 집사님들 두어 분을 데리고, 제가 있던 동네가 중화동이라는 태릉 그쪽이었어요. 거기서 마석 기도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봉고차로 쭉 달리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면 가면 돼요. 거기로 가는 거예요. 기도원 가면은 귀신 쫓을 수 있다고. 그래서 그분을 싣고 달렸어요. 달려놓고 내려놓고 부탁합니다. 돌아왔더니 와 있어. 달리는데 지치질 않아요. 지치질 않아요. 기운이 얼마나 센지 장정 서너시 딱 붙들어도요, 이거 감당이 안 됩니다.
도저히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쇠사슬로 꽁꽁 묶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의 거처가 어디를 삼게 하고 무덤가에 있다는 게 뭐예요? 죽은 거예요. 비전이 없고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는 삶이에요. 우리 동네에 내려오지 말라라는 거죠. 당신 우리 동네에 내려오면 우리 힘들게 하니까 거기에 꽉 묶어갖고 거기다 그냥 놔두는 거예요. 자, 또 좀 더 보겠습니다. 4절, 5절 두 절 말씀만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자, 여기서 고랑이라는 말은 쇠고랑을 얘기해요. 쇠고랑, 그 족쇄 아시죠? 족쇄. 그러니까 발에 족쇄, 손에 족쇄, 그 다음에 쇠사슬로 묶어 이랬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있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일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이 뭐냐면 무덤 사이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묶어놨다라는 거죠. 묶였다라는 거예요. 매인 거예요. 그리고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대요. 자, 왜 이렇게 하고 있죠? 그가 뭐에 들었으니까? 그렇죠. 귀신 들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귀신 들린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 다 옛날에 다 귀신 들렸던 인생 아니에요? 뭐 우리가 눈이 돌아가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뭐 웩 하고 그리고 막 어디 붙어 다니고 그런 귀신은 안 들렸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 다 어둠의 권세, 마귀 권세에 꽉 붙들려 살던 인생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무덤가에 있었던 인생이라고요. 묶였던 인생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만날 때 그 무덤가에서 해방되어 모든 묶였던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이게 악한 영의 특징이에요. 붙들리면. 귀신 들린 자는 일단 자유하지 못합니다. 묶여있는 삶을 산다는 거죠. 악한 영에게 지배를 받으면 묶인 삶을 살게 돼요. 묶이기 시작하면 미래가 없습니다. 아무런 미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하고 싶어도 좋은 생각을 하고 싶어도 악한 영이 내 생각을 딱 묶고 있기 때문에 비전적인 미래적인 생각을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무슨 생각만 하고 그 악한 영이 원하는 생각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묶이는 거예요. 돈에 묶이고 권력에 묶이고 욕망에 묶이고 요즘은 중독에 묶인 자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자기 생각에 묶이고 자기 감정에 묶이고 그래서 그는 자유롭게 미래를 꿈꾸지 못합니다. 여러분 감정에 한번 딱 묶여보세요. 미래가 보입니까? 다 집어치우고 다 끝내고 싶지. 그게 묶인 거예요. 이건 누가 하는 일이고? 귀신, 악한 영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라? 그 묶인 그를 자유케 하십니다. 돈에서 자유하게 하고, 여러분 돈이 많으면 자유합니까?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자유할 수, 묶이지 않으면 자유한 거예요. 돈에서 자유하게 하고, 권력에서 자유하게 하고, 인간의 죄된 욕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것, 이건 누가 하시는 일이고? 예수님. 아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래서 우리 무덤가에서 여기 와서 지금 자유롭게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이세요? 만약에 내가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자유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뒤집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자유하고 있지 못하다면 지금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진리가 내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붙들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고 자유가 온다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서도 여전히 무엇인가 묶여있는 삶을 산다면 죄송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영적 상태가 어떤가? 내가 혹시나 아직도 사단마귀의 권세를 지배를 당하고 있지는 않는가? 지배당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악한 영에 붙들리면 묶인 인생이 돼버린다. 자, 두 번째,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에요. 자꾸 소리 지른대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면 사소한 일인데도 버럭 화를 내고 막 고함치고 분노를 사르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조금만 얘기해도 그런데 막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화를 버럭 내고 죄송해요. 귀신 들린 거예요.
여러분, 여름철에 보면 술 취한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거리를 활보합니다. 그러면 그 동네 어때요? 시끄러워요. 왜 그래요? 이 중에 그러신 분도 계시고 소리 지르니까 잠을 못 자겠어. 저희 아파트에도 언제부턴가 여름에는 막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질러서 잠을 못 자겠어요. 여러분들 그거 술 먹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그 영적인 배경을 보면 다 뭐에 묶여 있으니까, 악한 영, 귀신에 묶여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부딪혔어요. 크게 들이박지 않았어요. 그런데 차문을 열고 나오면서 뒷목 부여잡고 소리부터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왜 그래요? 그 악한 영에 붙들린 거예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니까 작은 일에도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화를 못해 막 욕을 하고. 여러분, 욕이 입에 밴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단속 잘하세요. 욕이 입에 뱄어요. 제가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개 머시기 개 머시기. 그리고 못나. 이거 뭐예요? 다 욕이 입에 붙었어요. 여러분, 그거 죄송해요. 그거 우습게 볼 일 아니에요. 악한 영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성령에 매이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 안에 성령이 임하면은 그 입이 깨끗해집니다. 아멘이세요? 그리고 또 자기 말만 해. 혼자 소리 지르고 혼자 고함치고 혼자, 여러 사람인데 혼자 말만, 계속 자기 말만 해. 그건 뭐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도무지 듣지 않아. 그것도 악한 영에 붙들린 거예요.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정상적이면은요, 타인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뭐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내가 지지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정상적인 관계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타인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대화가 돼요. 소통이 돼요. 교제가 돼요. 그런데 악한 영에 붙들리면 마치 뭐에 씌인 사람처럼 도무지 대화가 안 돼요. 우리도 그런 사람 보고 있으면 좀 말을 했는데 말이 도무지 안 돼.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저거 눈에 뭐가 씌었다고. 저거 눈에 뭐가 씌었다고. 그래요. 그거 악한 영에 붙들린 거예요. 자, 두 번째, 자꾸 소리 지르고 자기 말만 한다. 자, 세 번째는요, 자기 몸을 해친대요. 이게 악한 영에 붙들렸던 자들의 특징이래요. 조폭들을 보면 몸에 문신하고 막 자해를 하고, 그거 왜 그래요? 악한 영에 붙들려서 그래요. 성령의 사람은 절대 안 그래요. 성령에 붙들린 사람은 몸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압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상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무당이 신접한다고 하죠. 신들리면은 파란 작두 위에 올라가고 막 작두를 탄대요. 신접하면 작두를 탄대요. 아니, 신접했는데 왜 작두를 타? 그거 위험하게 왜 거기에 올라가? 여러분, 성령 받으면 작두 안 탑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으면 절대 작두에 안 올라가요. 왜 올라가 거기를? 그 시퍼렇게 날이 선데 거기를 왜 올라가냐고. 그 자기 몸 망가질 줄 모르고 왜 그러는 거예요?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돼지가 2,000마리가 죽죠? 쏙 들어가자마자. 오늘은 다루지 않을 건데 왜 죽어요? 이 마귀가 하는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본래 이거 하려고 이 사람한테 들어갔는데 예수님 만나야 되니까 지금 안 죽고 살아있는 거예요. 딱 빠져갖고 그냥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돼지 2,000마리가 다 어떻게 되고 즉시로 몰사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의 특징은 뭐냐면 죽이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귀신 들린 자들은 묶이고 자기 말만 하고 막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해치는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나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귀신 들렸나 이렇게 보지 마시고 누구를 점검해 보라고요? 나를. 사실 나를 점검해 보신 분들은 귀신 안 들렸어. 귀신 들리면 나를 점검 못 하거든요. 나는 과연 성령의 사람인가? 혹시나 아직도 악한 영에 붙들려 있지는 않은가? 혹시 아직도 악한 영에 붙들려 있다고 생각된다면 괜찮아요. 오늘 지금 이 시간 예수님 만나면 자유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 돼. 그래요. 예수님 만나면 그 어떤 귀신도 떠나갑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이게 바로 교회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는가?
쇠사슬에 매여 있는 무덤가에 있는 그 영혼을 찾아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복음 들고 찾아가야 될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술집 가갖고 전도해 보셨어요? 힘들어요. 근데 쉬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술 취한 사람들은 자기 말만 해. 내가 하는 말 안 들어. 쉬워요.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꽤 괜찮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복음 들고 무덤가로 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귀신에 묶인 자들이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이 광인도 마을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우리 마을에 내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너 당신 같은 사람 우리 마을에 내려오면 우리 힘들어. 그러니까 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거기 가만히 있어. 아무 도움도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묶어 놓았어요.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그에게 가기 싫어해요. 여러분, 누구라도 나를 환영하고 오라는 곳은 누구라도 갑니다. 기분 좋게 갈 수 있고 한밤중에라도 갈 수 있습니다. 새벽이라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싫어하고 오지 말라고 하고 나 당신 꼴보기 싫다고 미워하고 돌 던지는 사람 누가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가야 될까? 바로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들, 말씀이 있는 사람들, 복음이 있는 사람들이 찾아가야 될 곳이라는 거죠. 그 영혼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자유케 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의 사명도 뭐고?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 그렇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는 변화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바로 예수님의 발걸음은 뭘 쫓는 발걸음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뭐 물으면 하나만 대답하면 돼요. 부자, 사명. 자, 예수님은 뭘 쫓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사명.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뭘 쫓는 인생이 되고자 사명을 쫓는 발걸음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변화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정말 그런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죠. 자, 이게 본문을 이해하시려면 자, 마가복음 4장 1절로 넘어가셔야 돼요. 우리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십니다. 큰 무리를 모았고 많은 숫자를 모아놓고 이 숫자들이 밀리니까 거리를 두기 위해서 배를 타고 조금 나오신 거예요. 많은 무리를 놓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야 우리 건너편 가자. 여러분, 예수님은 큰 무리가 있는데 자기를 환영하고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자기를 따르겠다고 하는 큰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를 버려두고 건너편 가자. 여러분, 왜 건너편 가요? 건너편 가면 자기를 환호해주고 박수 쳐주는 더 큰 무리가 있어서 거기로 갑니까? 아니에요. 그곳에는 뭐밖에 없는데 귀신 들린 자. 나중에 나타나지만요,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대합니까? 아니면 내쫓습니까? 내쫓아요. 자기 마을에서 떠나달라는 거예요. 거부합니다.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한 인간만이 나중에 나 예수님 따르랍니다. 우리와 같이 있어주세요 라고 하고 정상이라고 말했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오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귀신 들린 거고 누가 정상이에요? 그곳으로 예수님은 큰 무리를 내버려두고 귀신 들린 자 하나만이 자기를 환대하는데 바로 그곳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곳으로 가셔야 했죠? 뭐 때문에? 사명. 아유, 센스 있어요. 사명.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3년에서 3년 반 정도가 됩니다. 자신에게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아요. 제한된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려면 많은 사람을 놓아놓고 복음을 전파하는 게 좋을까요? 한 사람 남겨놓고 복음 전파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요. 할 수 있다면 어차피 제한된 시간이에요. 많은 사람을 앞에 두고 복음 전하는 게 좋아요. 제가 부산에 사역을 하면서 8개 대학교 이제 성경 공부를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학교에서 일반 학교예요.
경성대학교라는 일반 학교예요. 거기서 체프론 인도해달래요. 일반 학교예요. 그냥 패스, 1학점을 줘요. 무조건 듣기만 하면. 기독교 사관을 갖고 있어서 듣기만 하면. 그러니까 한 학기에 한 타임마다 350명, 400명씩 학생들이 들어와요. 그거를 일주일에 2타임만 딱 해달래요. 그러면 저는 가만히 앉아갖고 몇 명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루에 800명, 700명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제가 언제 돌아다녀서 800명한테 복음을 전하겠어요? 이거 학교에서 딱 모아줘요. 딱 모아주니까 저는 가서 설교만 하면 돼. 복음만 전하면 돼. 제가 너무 기뻐서 하겠습니다. 딱 했어요. 한 번 하고 저 다시는 못 하겠습니다. 왜? 다 이 인간들이 뭔데? 아니, 여러분들 말고 그 앞에 모여있는 학생들이 다 뭐에 붙들려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1%도 안 돼요. 교회 다니는 1%. 다 학생들이 앉아갖고 막 서로 시큰집하고 막 TV 자고 막 손 붙잡고 막 어깨 동무하고 다 학생들이 그냥 1학점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1학점 주니까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한다고 딱 했는데 너무 제가 실망했어요. 어떻게 이거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자. 그래갖고 딱 찾아가갖고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로 돌아왔어요. 금요일 저녁입니다. 기도를 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엄청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자리 만들어줬는데 너 뭐 하는 짓이냐. 제가 그때 내려가면서 소망이 10만 명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아니 너 내가 자리까지 펴줬는데 너 뭐 하는 짓이냐. 엄청 책망을 듣고 다시 학교로 갔어요. 그리고 그 교목님에게 부탁을 한 거죠. 저 한 번만 더 하게 해달라고. 한 번만. 그때부터는 뭐 자고 뭐 하고 상관없어. 웃기고 뭐 하고 거의 다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지면서 뭐만 전하면 되니까. 졸지만 않게 하면 되는 거예요. 졸지 않게 하고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짓을 거기서 생쇼를 다 해서 얘들 시선만 끌면 돼. 이 젊은 친구들은 눈만 마주치면 귀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못할 걸 다 하는 거야. 뭐만 전하면 되니까. 그래요. 정말 제한된 시간 속에 복음을 전한다면 많은 숫자에게 전하는 게 유익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큰 무리를 모아놓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시 큰 무리에게로 돌아오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발걸음이었어요. 행적이었어요. 지금 뭘 보여주죠? 한 영혼이 이 무리보다 귀하다.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한 영혼도 귀하고 뭐도 귀하고 많은 사람도 귀하지 어떤 영혼이 더 귀해요? 둘 다 귀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회를 하면서 부딪히는 게 이거예요. 이 영혼을 생각하면 교회 공동체가 어려워지고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 이 영혼이 어려워질 거예요. 한 영혼도 귀하고 공동체도 귀한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한 영혼만 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영혼도 귀하고 큰 무리도 귀해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 당신의 발걸음은 사역의 규모나 인기나 사람들의 숫자와 상관없이 뭐 따라 움직이셨다? 사명. 한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 가고 1000명이 있으니까 거기 가고 그 말이 아니라 그냥 사명, 부르심 있는 곳, 사명 따라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면 그 사명 따라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면 그 사명 따라서 또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발걸음은 항상 사명을 쫓는 발걸음이었다는 거죠. 또 볼까요? 마가복음 3장을 보면 한쪽 손 마른 자니까는 이제 중풍이 걸린 거나 뇌출혈 등을 한쪽을 못 써요, 절반을. 그 한쪽 손 마른 자가 자를 치료하시는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인기가 치솟기 시작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올무를 쳐놓고 웅덩이를 파놓고 딱 예수님을 책잡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니까 예수님 여기 회당에 올 것이다.
그래서 회당에 오실 때 누구를 딱 집어넣고 한쪽 손 많은 자를 딱 집어넣어요. 왜? 그리고 주시하고 있는 거죠.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고치시는가? 안 고치시는가? 고쳐도 책 잡고 안 고쳐도 책 잡고 딱 올무를 쳐놨어요. 이거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지요.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그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올무에 잡혀 주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올무에 잡히시면서까지 그 회당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한쪽 손 마른 자를 고쳐야 하는 사명 때문에 아무리 올무가 있어도 그 속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또 볼까요?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오르십니다. 올라가면 죽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면서도 그 걸음을 오르십니다. 왜 예수님은 그거 다 알면서도 올라가셔야지 되는 거예요? 인기 때문에 그래요? 높임 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저들이 정말 얘기하는 것처럼 임금 좀 대보겠다. 내가 목숨을 걸고 임금이 대보기 위해서 내가 목숨이라도 걸지. 목숨 걸고 한번 해보겠다.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 때문에. 그 길 올라갔더니 다 생명을 얻게 됩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때 만나는 사람들마다 붙잡는 거예요. 당신 이번에 올라가면 당신 죽습니다. 당신 이번에 올라가면 정말 힘듭니다. 다음에 올라가시죠. 오늘만 날이 아닌데. 아는 사람들, 바울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 붙들었어요. 심지어 성령께서도 권면하셨죠. 너 바울 이번에 올라가면 고난과 박해를 당한다. 올라가라는 소리예요? 올라가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 선입견이 무서운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는 그냥 뭐만 알려줬어요. 고난 당한다만 알려줬을 뿐 올라가라 올라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안 하셨다고요. 올라가면 그런 거 있다 사실만을 말씀해 주셨을 뿐이에요.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자신이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나도 안다. 나 올라가면 고난당하는 건 나도 안다. 나도 기도하는 사람인데 나도 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올라갑니다.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올라가야 돼요? 뭐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 때문에. 그 바울이 그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서바나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혜택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사명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비록 그곳이 척박한 광야요 망망대해일지라도 엄청난 광풍이 기다리고 귀신이 나를 마중 나오는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사명을 쫓는 발걸음 위에는 반드시 그 걸음걸음마다 변화와 기적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가? 이것만 보고 살핍니다. 우리 6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죠.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통과하시면서 벌써 귀신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적으로 벌써 영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예수님이 사역을 하십니다. 딱 올라타자마자 벌써 그 땅에 있는 여러분 마귀 권세는 악한 영의 지배는 나만 지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가정을 지배하고 우리 가정만 지배하는 게 아니고 지역 전체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자기 쫓아낼 때 이 지방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한테는 나오지만 어디서는 떠나지 않게 지역을 묶고 있는 악한 영의 권세가 있다는 거죠. 자, 여하튼 간에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면서 이미 그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을 이 귀신이 즉시로 들었어요. 그러니 어때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야, 비상 5분 대기조 출발. 그래갖고 다 예수님이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누가 나오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나오는 거죠. 먼저.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에게 하시는 말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귀신을 뭐라고요? 더럽다. 더러운 귀신. 여러분, 더럽다라는 말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더럽다라는 말은 아까 타르토스라는 말인데 불결한 또는 순수하지 않은 또는 깨끗하지 못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깨끗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깨끗하지 못하면 누가 제일 좋아하고? 그죠? 마귀가 친구하자고 찾아오는 거예요. 마귀는 오늘도 누구를 찾고 있냐? 더러운 인생을 찾아다닌다는 거죠. 더러운 인생. 여러분, 돈도 깨끗한 돈이 있고 더러운 돈이 있어요. 저는 많이 버십시오. 근데 깨끗하게 버시기 바랍니다. 돈도 깨끗한 돈, 그는 성령님이 좋아하세요. 야, 너 나와 함께 일 좀 하자. 하지만 더러운 돈은 누가 좋아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도 깨끗한 양심이 있고 더러운 양심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도 깨끗한 신앙이 있고 더러운 신앙이 있습니다. 이거 무슨 목사님 더러운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어떤 신앙이 더러운 신앙이냐면 그 신앙이 세속화되면 더럽혀지는 거예요. 더러운 신앙이에요. 바로 그런 곳에 이 마귀는 넌 내 스타일이야. 우리 친구하자. 그리고 찾아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 더러운 걸 좋아하죠. 제가 귀신 들린 집에 한번 초청받았어요. 초대받아서 신방을 갑니다. 이제 조금 뭐 좀 해달라고 해서 갔어요. 가면은 뭐 이렇게 쌓아놓고 그거 좀 정리해달라고 막 꽃갈부터 시작해서 막 그거 좀 정리해달라고. 그 집에 딱 들어갔는데 와, 내가 봤는데도 귀신 나올 것 같아. 귀신 나올 것 같아. 가봤더니요, 안에는 정신이 없어요. 머리를 다 풀어헤치고 있고 얼마나 오랫동안에 씻지 않았는지 고약한 냄새. 여러분, 귀신 들린 집에 가면요, 냄새 자체가 고약함. 썩은 데도 아니고 묘한 고약한 냄새가 있어요. 눈동자는 풀려 있고 집에 큰 개가 있는데 시커먼 개, 얼마 동안 안 씻겼는지 하여튼간 이게 개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시커먼 개가 있어요. 전기는 안 들어와. 불은 꺼져 있고 장판은 찢어져 있고 들떠 있고 벽지는 너덜너덜. 뭐 짐승이야 막 핥히고 한 것 같아요. 뭐 하나 정리된 게 없고 치운 게 없고 진짜 누가 봐도 그냥 귀신 나올 것 같았어요. 여러분, 자녀들의 방을 이렇게 가서 보면 자녀들이 언제부턴가 커튼을 치고 창문을 가려놓고 벌건 대낮인데도 어둡게 해놓고 방은 하여튼간 다 어질러져 있고 씻지도 않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혼자 앉아서 게임만 하고 사람들은 만나지 않고.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악한 영에 붙들린 거예요. 그 뒤쪽 영적인 배경에 악한 영이 그를 붙잡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몸도 마음도 정신도 깨끗하시기를 바랍니다. 몸 잘 씻으면 돼요.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마음, 좀 착한 마음, 선한 마음 좀 먹고 너그러운 마음 좀 가지시면 돼요. 정신, 좋은 책 좀 많이 읽으시면 교양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몸과 마음과 정신 깨끗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심령은 오직 말씀으로만 깨끗해집니다. 심령이 깨끗해지는 방식은 뭐를 먹어서 뭐를 청소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 말씀이 흘러가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마치 혈관에 막힌 부분들을 청소해 나가듯이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면 내 핏줄 그 관절 하나하나 그 하나하나를 다 돌아다니면서 내 심령을 깨끗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심령이 깨끗하려면 오직 뭐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음도 몸도 정신도 심령도 깨끗한 인생 되시길. 그래서 절대 우리에게는 마귀가 찾아오지 않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만나고 즉시로 온전해집니다. 자, 온전해지는 것도 오늘 성경을 보면 단계가 있어요. 오늘 시간 관계에서 다 얘기는 못하지만 일단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영이 회복됩니다. 뭐가 나가니까? 그렇죠. 귀신이 나가니까 영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정신이 온전해진대요. 이거는 인격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진대요. 그러니까 인격이 돌아왔어요. 인격이 회복돼.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가서 일상의 시작이 됩니다. 즉 사회적인 회복이 있어요.
관계의 회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우리 안에 있던 자유케 되면은 영의 회복이 있고 인격의 회복이 있고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더 위대한 회복 하나가 있습니다. 기적 하나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 이것만 보고 마칩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그래요. 이 귀신 들렸던 자가 자유함을 얻고 나서는 그때부터 데가볼리를 다니며 데가볼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데가볼리라는 말은 어떤 한 동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데카라는 말과 볼리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데카라는 말은 열이라는 뜻이고 10개. 볼리라는 말은 폴리스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0개의 도시를 얘기해요. 10개의 도시가 하나의 구역을 형성하는데 그거를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지역은 넓은 지역이에요? 좁은 지역이에요? 굉장히 넓대요. 그런데 이 지역에 누가 가서 복음을 전도한다고요? 귀신 들렸던 자가. 여러분들 예수님이 가시면 더 좋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안 가세요. 왜?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쫓아냈잖아요. 우리 지방에서 나가세요. 쫓아내서 예수님이 못 들어가. 그래서 예수님이 못 들어간다 해서 복음이 안 들어가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그렇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당신, 그 가정에 있는 당신, 그 회사에 있는 당신, 바로 나를 통해서. 우리 다 귀신 들렸던 자였는데 예수님 만나고 복음 들어가 온전해졌다고요. 회복이 되었다고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그저 사명을 쫓아 움직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치유와 회복과 변화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명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리더가 중요해요. 그 가정의 아버지가 사명자의 삶을 살면 그 가족 중에 분명히 사명자가 일어납니다. 리더가 사명을 쫓아 움직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 그룹에서는 그 뒤를 잇는 또 다른 사명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사명을 쫓았더니 12제자가 일어납니다. 그 12제자가 사명을 쫓았더니 지금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쫓았더니 지금도 오늘날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도 복음으로 새 생명을 얻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왜? 사명을 쫓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1957년 노벨상을 받았던 두 사람이 있어요. 동일한 날, 그날. 동일하게도 공교롭게도 두 사람의 이름이 같았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알베르트 까뮈였습니다. 아시죠? 시지프스의 신화라든지 이방인, 페스트, 칼라굴라 이런 작품들을 남긴 까뮈, 알베르트 까뮈. 그는 44세의 나이였어요. 44세의 젊은 나이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인기와 명성과 돈을 얻었어요. 이 까뮈가 진짜 힘든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빛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는 그 상금으로 10만 불을 받습니다. 당시 10만 불은 어마어마한 돈이었던 것 같아요. 그 돈으로 파리 근교에 있는 대궐 같은 별장 하나를 다 구입을 하고 자신이 평소에 정말 갖고 싶었던 거 하나가 있었어요. 스포츠카. 그래서 그 10만 불로 별장 하나를 구입하고 스포츠카를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스포츠카를 시간 날 때마다 타고 다니면서 여유롭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이 좋아하던 그 스포츠카를 타고 달리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돼요. 46세의 나이로 10만 불 받고 딱 3년 살았어요. 다른 한 사람은 같은 날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베르트 슈바이처. 그도 역시
명성과 인기와 10만불의 상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는 이 돈으로 자신이 사명으로 삼고 있었던 병원, 그 아프리카 가봉에 이 10만불을 가지고 병원을 짓습니다. 그리고는 수많은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는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왜 그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됐을까요? 바로 뭘 쫓았기 때문에? 사명. 아무리 큰 돈이 돌아와도 그에게는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아무리 큰 명성과 인기가 자기에게 주어져도 그는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에게는 분명한 뭐가 있으니까? 사명.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와 기적을 기대하십니까? 또는 우리 주변에 변화와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쫓는 걸음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 망령된 것, 헛된 것, 그런 것 쫓지 말고 사명을 쫓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사명을 쫓는 그 걸음걸음 위에 오늘도 기적의 역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